말씀은 감사가 구원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구원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를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를. 이 시는 안동 출신의, 잘 안 되네. 안동 출신의, 이건 왜 이렇게 나오나? 아마 PPT를 좀, 이거 잘못됐네. 내가 올렸는데 이 폰트, 그게 뭐 없는 모양인데, 이 폰트가. 나 이렇게 올리지 않았는데. 이거 참 큰일인데. 그냥 없애세요. 하지 마세요. 이거 넘기세요. 그냥. 이제 그거는 놔두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안동 출신의 권정생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유명한 동화가 강아지 똥인데, 오늘 글씨가 강아지 똥글씨 나왔네. 이 사람이 시를 제가 하나 보면서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갈 데 없어가지고 평생 그 폐병을 앓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기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종직이 하다가 공부도 하지 못한 사람인데 책을 읽고 이래서 이제 시를 많이 썼습니다. 동시를. 그 가운데 유명한 동화가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인데, 이렇게 교회 문 앞에서 이렇게 종을 치고 교회에서 이제 좀 숙식도 해결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시를 오늘 제가 어디에 갔더니 거기에 어떤 사업장에 제가 가서 그 신문이 있더라고요. 그 신문에 이분의 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를 지금 올렸는데, 조금 글씨가 좀 그렇더라도 한번 볼까요? 앞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강아지 똥. 사람들은 참 아무것도 모른다. 이 제목이 뭐냐면요, 밭한떼기입니다. 밭한떼기. 옛날 그런 말 쓰잖아요. 사람들은 참 아무것도 모른다. 밭한떼기, 논한떼기. 그리고 그 밑에 그것을 모두 내 것이라고 말한다. 이 세상 온 우주 모든 것이 한 사람의 내 것은 없다. 하나님도 내 거라고 하지 않으신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모두의 것이다. 아기 종달새의 것도 되고, 아기 까마귀의 것도 되고, 다람쥐의 것도 되고, 한 마리 메뚜기의 것도 된다. 바단떼기 돌멩이 하나라도 그건 내 것이 아니라 원상 모두의 것이다. 이 시를 제가 보면서 어떤 분이 대구일보에다가, 대구일보 신문에다가 어떤 분이 이 시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입었다고 이렇게 써올렸어요. 제가 기독교의 눈을 딱 보니까 이건 엄청나게 틀린 시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틀린 게 있거든요. 이거는 평생 종지기로 늘 교회 살았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틀린 게 있어요. 그걸 못 찾으면 안 돼요. 제가 잠시 참는 시간 주겠습니다. 누군지 한 사람이 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제가 안 보입니까? 그럼 미안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도 내 거라고 하지 않으신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내 거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되지만 이분이 어떻게 평생 기독교라고 하는 걸 알면서 하나님이 내 거라고 하지 않으신다, 이 성경에 없는 이런 말들을 쓸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오늘 50절 한번 보십시다. 시편. 여러분 기독교인이 뭐 섰다 뭐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앞에 보면 10절 말씀 시작.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감사로 제사를 하나님 드리면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성을 갚으라. 하늘나는 나를 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들이 내게 드리는 그 예물을 내가 먹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 당시 백성들이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현금 드리죠. 제가 지금 현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구약의 백성들은요, 양과 소를 드렸습니다. 제가요, 이번 주일 저녁에 현금 나온 걸 보고요, 제가 정말 우리 성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슬퍼요. 내가 너무 그날 물질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해하고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너무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날 현금을 많이 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드린 현금이 전체 현금의 반이었어요. 제가 많이 안 드렸거든. 솔직히 제가 늘 드린 대로 제가 드립니다. 주일 저녁이든 수요예배든지요. 그런데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을 지금 쓰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의 것도 아니다. 어떻게 이분이 이런 글을 씁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으면요, 그래서 여러분 쓸 때는 좀 이렇게 베풀어 주세요. 교회 현금뿐이 아니고요. 이 현금은 뭐 여러분이 뭐 그것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좀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제가 안동에 있는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성도인데 지금은 이사를 가가지고 그 멀리 갔으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한번 하셨어요. 현금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현금이 그 다른 교회로 옮겨가지고 나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줘서 우리에게 현금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요, 그분을 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요, 그분이 하나님께 헌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현금을 했지만은 저는 그분이 됐어요. 깊은 감사를 드려요. 그분의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이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권사님이 이런 현금을 하셔서 우리 교회가 그때 힘이 됐습니다 하니까 사업이 좀 잘 되신 거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이분이 이런 말씀하셔요. 목사님, 그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빚을 내서 드렸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성령께서 기쁘게 마음에 감동을 주더래요. 너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달아 드려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가 들고 난 다음에, 야, 그분이 오늘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오늘 낮 시간에 이 설교 하지 않았지만요, 목사님,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언제나 알고 있는 목사님,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사실 그렇지 않는데 이분에게 제가 찾아갈 때마다 언제나 늘 깊은 감사를 제가 드려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봐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은혜를 안 드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가요, 제가 지금 감사 얘기하는 현금이 아니고요, 감사는 사람됨의 가치입니다. 인생은 본래 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떤 걸 내 것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몸뚱아리도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 것도 아무것도 내가. 그래서 짐승들은요, 어떻게 살면요, 무리로 모여 살아요. 그래서 야생에 섞이지 못한 짐승들은요, 참새든 오소리든 이런 짐승들이 때로는 그게 사람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이 조금만 손대잖아요? 그들은 무리에 섞여서 살지 못해요. 야생 짐승들은 다 이렇게 무리를 거의 지어 살아요. 무리로. 동물은 주인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합니다. 가축은. 그죠? 가축은 부모 개념이 없습니다. 가축은요, 특히 우리가 사람과 가까이 있는 애완동물 있지 않습니까? 개. 얼마나 주인에게 충성합니까? 그죠? 주인을 최고로 인정해요. 사람은 무리를 지어 사는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은 내 주인을 최고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어떤 존재냐?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존재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 감사의 기초, 그 감사의 어뜸이 효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효도가 부부의 돌입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는 부부 돌이 안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 2, 3, 4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그래서 성경은요, 자녀들아, 이게 십계명의 5째 계명이거든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부부는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 사랑하고. 근데 부모와 자식은요,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일방적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근데 어떻게 부모님에게 너 자녀에게 잘하라, 이런 말씀은 나오지 않고요, 자녀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한번 눌러보십시오.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러분,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에게 할 것은요, 지금 이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효를 못 가르칩니다. 여러분, 효는요, 사람의 인간됨의 근본인데, 여러분이 자녀에게 효를 못 받고 있다면 여러분 자녀 교육 잘못 시킨 거예요. 정말 이게 성경이 내가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연결해 설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교훈과 훈계를 영역할 때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을 알고 부모를 아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라서 부모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 관계를 알 때 이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배우는 겁니다. 요즘요, 자녀들이요, 마음대로 행동해요. 오히려 거꾸로 부모가 자녀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의 교훈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요, 자녀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인격은 뭐냐? 부모에게 이 땅에서 효도할 수 없다면 그건 인격자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지금 노엽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막 그냥 노엽게 하고 야단치고 막 힘들게 했어요. 저도 어릴 때 생각하면요, 부모님이 야단치면 막 겁을 먹었어요. 소리 지르면 꼼짝도 못하고요. 어떨 때는 막 밥 안 준다 그러고요. 밖에 나가라 그러고요. 요새는 밖에 나가라 그러면 나간다고 막 하고 소리치고 나간다. 옛날엔 나간다고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잘못했다고 빌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이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고 부모에게 불효해도 질책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부모가 능력이 있을 때 해야 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녀를 뒷바라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딱 이거 쥐고 있잖아요. 해! 여러분, 그래서 지금요,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폐지한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우리 사회가요, 자녀들이 지금 너무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지금도 늦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 내 자녀가, 저들도 하나님의 복이 없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주신 복이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 우리 생에 엄청난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효가 삶의 기본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최고로 내가 감사할 조건은 부모님이 나를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 인격입니다. 이 효가 없는 것은요, 세상에 어떤 감사도 부모가 받은 감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는요, 효를 정당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정당한 효가 것이 아니라면 자녀가 배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효도는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동물은 개체 번식이에요. 조금만 크면 다 독립해버려요. 여러분, 동물들이 어머니하고 막 자식들하고 막 올려 사는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개체 번식이기 때문에요, 시간 지나가면 다 흩어져요. 그러나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뭐 누가 호적 판다는데 안 파져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요, 내 자녀가 그렇게 불효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다 하고 하지만은 저는 정말 애타게 기도합니다. 왜? 진짜로 효도하는 자녀? 그 효도가 뭐냐? 부모가 원하는 것대로 그들이 정말 성경적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자녀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부모가 귀해요. 귀하다니까. 그래서 이상 살 동안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효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치입니다. 이 나의 나됨의 가치는요, 자식의 자리와 부모의 자리가 서로 행복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서로에게 내가 자녀가 됐다는 것이 복이고, 그는 부모가 됐다는 게 복이, 이런 가정이 돼야 돼요. 이 질서를 누가 잡아주시냐면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부모를 보면서 정말 여러분 부모가 뭐 능력이 많고 이게 아니고요,
내 부모가 존경스럽다고, 또 나는 그런 자녀를 둔 게 자랑스럽다고. 이게 신앙의 관계입니다. 이거 신앙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효 이상인데, 효는 이 땅의 가치라면 믿음은 하늘의 가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나의 부모님과 더불어 그 속에 나라는 생명까지 같이 주시므니, 할렐루야. 효의 위에 바로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만물을 주시고, 창세기 1장 보면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요, 다른 생물에게는 복을 준다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잘 보세요. 다른 생물은 복을 준다는 말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셨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오늘 집에 가서 1장 보세요. 안 볼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1장 딱 펴면요, 사람만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누가 복 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짐승들에게 복을 안 주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만 복을 주는 거예요. 사람만. 할렐루야. 그리고 다스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람에게 왜 복을 주었느냐, 사람에게 왜 맡기느냐. 이 사람을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란 존재로 이 땅에 두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제 의식을 하는 그 존재거든요. 춥다, 덥다, 배고프다, 배부르다,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죽고 싶다, 지옥 같다, 짜증난다,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만약에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식물인간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식물인간 있죠?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 의식이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부모님을 의식하고, 참 효자는요, 늘 부모님 의식해요. 우리 어머님 어떨까? 전화도 해보고, 참 매일 부모님께 전화하는 그런 자녀는 참 훌륭한 자녀예요. 돈만 필요하면 엄마, 아빠, 그게 아니고요, 늘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다 표현하고, 자기가 시간 나면 찾아와서 부모님께 인사하고, 선물 사가지 와가지고, 작은 거라도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비춰볼까요? 사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배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 가졌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 이 세상에 대해서 의식을 전혀 못하는 자는 식물인간이죠. 부모를 의식을 전혀 못하는 자는 인격 파괴자입니다. 알겠어요? 부모를 의식 못한 자는 인격 파괴자예요. 아셔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자는요, 하나님이 살았다나 죽은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이라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드셨고 섭리하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과거는. 지금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내 미래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비춰보세요. 자, 이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요게 이제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우리가 쓰는 성경이고요. 세 번역, 대한성서에서 나온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근데 이제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잘 번역된, 아주 잘 번역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할렐루야. 다시 읽습니다. 나왔고 이러면 아멘 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최근에요, 한 2주 정도 전인데 어떤 할머니가 90살 먹은 할머니가요, 평소에 이렇게 막 그냥 앞에 바퀴 달린 거예요. 밀고 다니는 할머니가 매일 아파서 이 뼈골이 쑤셔가지고요, 뭡니까? 진통, 통증 치료하는 거기 가가지고 매일 주사를 맞는 이 할머니가 자동차에 받쳐버렸어요. 받쳤는데 붕 떠가지고 떨어졌는데 6주 진단이 나오고 이 머리도 깨져가지고 피가 오르고 막 그랬어요. 근데 병원에서 이 할머니가 한 6주쯤 이제 6주 진단하지만 할머니니까 뭐 8주나 더 걸리겠죠. 근데 할머니가 이제 일 나가지고 그동안에는 소변을 이렇게 받아냈는데 화장실에 가겠다고 이제 그래도 일 나가지고 벌벌 일 났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허리가 안 아파. 또 보니까요, 허리가 딱 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살 걸어봤더니요, 허리도 안 아프고 딱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놀래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거 아니고 그 뭡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신고를 한 거예요. 의사들이 아무리 봐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뭐 의사 3사람이 나왔는데 설명할 이유가, 왜냐하면 엑스레이 찍으면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의사들이 이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어요. 지난주인가.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요, 하나님께, 그 나온 그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20년 동안 이 통증으로 아팠는데 죽기 전에 허리 안 펴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차에 들어 받쳐가지고 아무런 어떤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지금은 꼿꼿하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 올라갈 때도 옛날에 막 집에도 다닐 때 화장실 가려고 하면요, 이 벽을 잡고 하니까 벽에 할머니 손때가 다 벽에 묻어 있어요. 이거 잡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딱 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놀래가지고 기자가 물었어요. 할머니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한 달 있다 벌써 한 달 있다. 이 할머니가요, 믿음의 사람이더라고. 믿음의 사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허리 뺐다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절망도, 이 할머니가, 저는 그 영상 보면서 이 설교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지금 이끌어가는지 모르는데, 그것도 차에 받쳐가지고 6주 진단이 나가지고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는데 허리가 펴. 심각한 거 아니에요.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윤종희 집사님이라고 이번에 그 미국에서 제가 전번에 한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갔다 왔잖아요. 그 윤종희 집사님이 이번에 플로리다에 막 쓰나미가 밀려와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요 50만인가 100만이 피신했대요. 교회로 피신했대요. 막 우선에 급하니까 이 교회가 공공장소로서 교회가 좋으니까 피신했는데, 그래서 막 주민들이 거기서 뭐 교회에서 해주는 밥도 먹고 이러면서 지냈는데, 이제 모든 게 다 해제가 돼가지고 집으로 오니까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집에 오니까 정전이요. 아직도 모든 게 다 안 풀렸어. 근데 집에 오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더구나
자기 남편이 선이라는 사람이 독일인인데, 이 사람이요, 교회 옛날에 시험 들어가지고 지 혼자 시험 들은 거죠. 지 혼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가다가 이번에 교회에서 파벌이 해주고 하는 바람에 이분이요, 나 이제부터 교회 나갈래. 그래가지고 쓰나미가 와가지고 온 변화가 뭐냐? 남편이 지금 70, 아니요, 한 80세 가까이 되는 남편이에요. 남편이 나이가 많은데요, 이제부터 교회 나가겠대. 이번에 우리가 교회 신세를 너무 많이 졌는데 이제부터 예수 믿겠대. 쓰나미가 와가지고요, 얼마나 윤정희 집사님은 감사가 나오고, 왜? 늘 뻔하게 그 윤정희 집사님 연세가 74시고 남편 80 가까이 됐는데 그냥 하루하루 지난데요, 이번에 쓰나미로 집을 잠깐 비웠다 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요, 정신이 나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나도 이제 교회 나가겠다. 목사님, 그래서 내가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우리의 삶에 가장 행복한 것은 일상의 평안하고 단조로운 삶이 가장 축복입니다. 왜냐? 여러분, 태양이, 지구가 태양을 한번 돌 때 계절이 바뀝니다. 사계절이. 이걸 공전이라고 그래요. 공전. 그리고 지구가 저절로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도는 걸 가리켜서 자전이에요. 자전. 이 자전이 한번 이루어지면 하루입니다. 공전이 한번 이루어지면 1년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썼습니다. 집사님, 지구는 지금도 하루를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금도 지구를 돌리신데 시속 1600km 돌립니다. 그 1600km 돌고 있는 이 지구가 계절이 바뀌기 위해서 시속 10만 km 돌립니다. 10만 km가 얼마나 빠르냐? 6분 만에 미국 가는 속도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이렇게 여러분 도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근데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일상 속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 속에 우리의 아주 단조로운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 감사가 있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요, 사망의 엄청난 꼴짝이로 잡아넣을 수 있고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과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정상에 오르기도 하시고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과정까지 갑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이탈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는 게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의식하면 나에게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기도한 이유는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됐어요. 인간은 자녀 계획을 못 세웁니다. 왜? 여러분이 그 자녀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냥 믿고 내게 주어진 삶을요 성실하게 주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저절로 길이 다 열리게 돼서 여러분이 몸부림쳐서 이루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숨이 턱에 잘 만큼 허덕지덕 살면 안 돼.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이 잘 안 나오시는데 홍영미 성도라고 있어요. 남편 이름은요 박무심. 그래서 내가요, 무심한 양반아 언제 다시 교회 나올래? 근데 이분이요 시계빵을 하면서 금은빵을 하셔요, 시내. 내가 오늘 일부러 갔어요. 제가 시계가 이제 안에 배터리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있지만은 일부러 그 빌미로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우리가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예배당에 못 나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풀어주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이번에 사업장을 새로 시작하면서요, 큰 사업장 안동에서 아마
뭐 제일 크다 그래요. 안동에서 뭐 이렇게 닭발 공장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 모시고 하자. 그렇게 자기 남편이더래요. 당신이 뻔뻔하다. 무슨 낯으로 목사님 모시려고 그러노? 그래가지고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했지 뭐.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백성 같으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참아주셨는데 언제까지 참을 것 같으냐. 그리고 당신들이요, 남 좋은 일 시키고 당신들의 삶에 아무것도 이익이 없지 않냐. 맞대요. 하나님 없이도 막 잘 돌아가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지금 이렇게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하나님께 발가락 하나도 손가락 하나도 이든 걸어라.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예배 저녁에 나오겠다고 약속했어요. 나오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들이요, 내 너무 감사한 것은요, 목사님 이제 드디어 우리는 졸업했습니다. 찾아오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는 가야 하는데 하니까도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야 하는데. 그분들이 교회 안 나온대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더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데 가야 한대. 그러다가 지금까지 미루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가다 보니까 만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감사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감사 못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왜 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모두가 다 감사해서 나옵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하게 이르노니 사람이 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여. 여기 있는 분 가운데요, 하늘나라가 지금 보이기 때문에 바라보고 계속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보였는데 지금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보여.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 안 두어요. 권정생 씨가 이런 얘기했더라. 권정생 씨 아시죠? 아까 종직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20살이나 30살쯤 되는 처녀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 사람 평생요 혼자 살았거든. 내가 환생하면, 어떻게 기독교인이 이런 말을 씁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손들라 하면 손들까요? 여러분, 진짜 천국 갈 거 100% 믿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난 천국 갈 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거 믿어요? 거듭난 자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요, 때로는 조금 섭섭하지만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왜? 우리 앞에 진짜 우리는 우리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질 그날이 오는데,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순수해야 돼요. 거듭난다? 관심 없어. 여러분, 거듭난다 이게 뭔 말인지 관심 있어요? 이 니고데모는 사람 나이가 많은 학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산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하늘나라를 바라봅니까? 그러면 이 땅에 사소한 것에 너무 마음 빼앗기게 살지 않습니다.
미국 이민 갈 사람은요, 한국의 정치상에 별 관심 없어요. 그냥 조금은 관심 가져도. 왜? 미국 갈 거니까요. 이 물과 성령이 뭐냐면요,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맞지요? 예, 물 없으면 사람 죽어요. 맞죠? 이상한데, 물 없으면 농사 지어야 못 지어요. 예. 물 없으면 밥 해요, 못 해요. 물 없으면 씻어요, 못 씻어요. 그렇게 물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걸 상징한대요. 이 생명을 주고 물은 깨끗이 씻는다는데, 이 물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물이에요. 물과 같은 말씀이에요. 또 우리를 씻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이 말씀이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왠지 교회 처음 나도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내가 이런 말씀 처음 들었다,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게 이번에 아니고 앞으로 한 달 후에 있든 1년 후에 있든지 10년 후에 있을지 몰라도요, 물과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딱 깨우쳐 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죄인이구나. 이 깨달으면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요, 그 공로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육은 난 것은 육이요, 영원한 건 영이니 내가 내게 건너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 간지 알지 못하나니 성전한 사람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택한 사람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 믿어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살아. 하나님이 계획을 다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계획대로 절대로 안 되는, 될 수 있지만 거의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나라로 이끌려고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어떻게 분지 알아요?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여러분, 믿으면은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믿고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믿고 알고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이 삶에 기도도 못해. 내가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러면요, 합니다. 여러분, 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합니다. 왜?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도요, 갑자기 어떤 문제 생기면요, 내가 주의하고 하잖아요. 내가 며칠 전에 이 길을 지나가는데 여기 약국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얼굴이요, 화상을 입은 사람인 것이 얼굴이 너무 흉한 거예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이요, 나도 모르게 움찔 서버렸어요. 그런 사람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움찔 서버렸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나를 딱 보더니요, 움찔 놀라는 거예요. 왜? 내가 놀라는 것을요, 그 사람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걸 봤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무엇이 내 속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저 사람의 얼굴을 고쳐주신지, 저 사람 마음을 고쳐주어서 저 얼굴 가지고 자신있게 살게 해달라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딱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 만날 때 주여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요, 이제 결론 내리겠는데요, 믿음의 사람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믿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헤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갈 때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어.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바리 집에 노예로 팔려가도 열심히 일함으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분 만난 문제는 감사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난 문제는 감사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도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인도해 가는데 그들은 계속 가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겠습니까? 원망하는 것은요, 사실 인도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등 돌린 거예요, 등.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주님 앞에서 이제 여러분이 주어진 삶에서 말씀 듣고 깨달은 건 회개할 건 회개하고, 내 주어진 삶에서 성실하게 살고, 여러분 믿음 생활 여러분 열심히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았어요. 하나님 가나안 땅을 다 준비해 놓았어요. 하나님 천국을 다 준비해 놓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22절 읽어보십시다. 오늘 22절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 의식밖에 안 해요. 세상 보고 판단하고, 세상 보고 절망하고, 세상 보고 교만하고, 세상 보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요. 이게 살았다는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살과 피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든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구원의 영광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구원의 감사거든요. 다른 감사가 있죠. 이 땅에서 이런 감사 저런 감사 있지만 그 모든 감사가 구원의 감사에 비해서는요 아주 적은 거예요. 구원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요 감사의 향이 싹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왜 지금 어렵습니까? 부모는 자녀 원망, 부부는 부부 원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것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 주었어요. 야, 너와 나와 좀 대화하자.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 세상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를 주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 대화를 하자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요, 이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저는 못 버텨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버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녁이든 아침이든 하루에 2번씩 우리 기도회가 있는 그 시간에요 다 나갈 때까지 기도해요. 왜? 기도하면요 내 마음에 편안함이 와요. 다 막히잖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 성경에는 1hour로 나와 있어요. 1시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는요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시고 감아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는요 자, 가는 곳마다 감사의 향기를 풍기고 다녀야 돼요. 감사. 여러분 가정이요, 여러분 입술이요, 여러분 다른 말 하지 말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 여러분 자녀를요 감사하는 자녀로 양육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부부가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감사해요. 얼마나 귀한 얘기예요. 감사하는 사람,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하나님은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는 신앙 고백이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는 불평